광야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동쪽 광야에 이르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그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광야 출애굽 여정에 보면 시내산, 호렙산 이 산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솟은 두 개의 큰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호렙이라는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백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태백산이 실제로 가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태백산을 이루고 있는 여러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령산 그러면 조령산도 있고 조령산을 이루고 있는 여러 줄기들이 있고 봉우리들이 있거든요.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 12,000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서 높은 봉우리나 가장 높은 것들 이렇게 표현할 때 호렙산,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호렙산은 넓은 산을 이야기한다면, 산지를 이야기한다면 시내산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나 호렙이 둘 다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둘 다 높은 봉우리거나 혹은 동일한 산이거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 호렙산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곳도 시내산, 호렙산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지역에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네스 바네아까지 11일 동안 걸려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기다리고 다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돼서 40년간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호렙산, 시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은 이집트에서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섰던 장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유리 방황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장소,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듣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의 의미를 생각하라 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지난 날들을 신명기가 쓰여진 이유처럼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섰을 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40년 전에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가 보였던 일, 아니 너희들이 보였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과 그 말씀을 듣고 11일이 지나서 정탐꾼을 보내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까지 보냈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걸린 한 40일, 한 50여일 정도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너 기억해봐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너무 명확했지만 정작 그들이 앞에 있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내서 들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대표였던 정탐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기보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질 거다,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싶어요. 믿음. 너희들은 40년 동안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시작하면서 그 40년의 여정이 시작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4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있었는데, 그 40년 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은 그 믿음 준비되어 있냐?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그 길을 갔을 때 훅 그 길을 들어가도록 믿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만고풍상을 다 겪은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지나가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주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을 그냥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믿고 들어가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다 겪어보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어떤 여정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가만 우리 아이들 어린애 같은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잘 몰라서 된 것들도 참 많다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몰라서 지나가다 보니까 통과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중요한 시기를 잘 건너가주면 정말 좋죠. 나중에 그것을 새로 겪어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요? 다시 한번 시험 보면 잘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험 보지만 막상 그 시험을 볼 때 부담은 더 100배 커지고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고 뭘 물어보신다고요? 믿음을 물어보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게 하셔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진 모든 일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신명기를 쓴 목적과도 똑같은데 다시 세우시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아라.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지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최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너는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은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땅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너희들 섰던 것과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쭉 그 여정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서게 했던 그 장소, 그 근거,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제 12개월 동안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서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산을 보면, 지도를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1일 거리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될 가장 북단, 저기 북단의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테스까지 가서 다 너희 땅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새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역과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43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고 다시 40년을 기다리시고 거의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기다리셨죠. 470년 동안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보여주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이끌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시며 이게 너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져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혈연 단실 자기밖에 없었고 자기 가족밖에 없었고, 물론 자기 따르는 종의 무리가 있었지만 그가 자기 혼자 있었을 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다시 섰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그곳에 이삭이 섰을 때도 이건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에 다시 야곱이 섰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들에게는 많은 자손이라고 할 만한 자녀들은 많았지만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왔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자기 땅이 될지 잘 몰랐고, 그들의 자녀들이 출애굽 가서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살이가 너무 오래 있었고,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을 때에는 화려했던 애굽의 생활도 다 씻겨져 나간 것 같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었어요. 현실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에 보게 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현실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가? 그 사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별과 같이 많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마침내 정말 열방을 정말 이루시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아이들 제 선물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고 최근에 이제 통화를 하고 신발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랑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마침 세일도 하고 그래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몰래 사서 집에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애가 좋아할까? 그리고 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충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봐서 또 뭐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그 선물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그 기분 아이가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혹은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라고 하는 거 그 되게 그런 마음이 되게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을 때의 마음은 야, 너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왔을 때 이곳에서 이루게 될 너의 자손과 너희들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앞에 섰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그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호로록 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깜냥이 안 돼서 기다리고 40년을 돌아다니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지난 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의지해라. 두 번째로 약속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주의 말씀들 주님께서 먹이시는 귀한 은혜의 땅을 우리가 한 번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믿음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